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건,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저도 제 평생에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과 사건과 장소가 있습니다. 저는 어려서 기독교 가정에서 자랐어요. 저희 아버님은 성결교 장로님으로 30년을 섬기셨고, 그리고 지금 현재는 저희 형님께서 29년 전에 개척했던 교회에서 원로 장로님으로 지금 현재도 섬기고 계십니다. 올해 저희 아버님이 90세가 되셨어요. 아직도 정정하십니다. 근데 어렸을 때 저희는 신앙에 대한 훈련을 아주 철저하게 받았어요. 하루에 성경 한 장은 꼭 읽어야 되는, 그리고 아주 성경 말씀을 붙들고 살 수 있도록 부모님이 잘 이렇게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전 신앙에 대한 어떤 의심이나 이런 것들이 없었어요. 근데 제가 고등학교 1학년이 되었을 때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를 놓고 굉장히 심각한 질문들이 제 삶 가운데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계시는가? 우리 인간이 죽으면 어디로 갈까? 지옥은 진짜 있는 걸까? 이런 신앙의 정체성의 문제 때문에 심각하게 고민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제가 하루는 꿈을 꾸게 되었는데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 서 있는 제 자신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끝도 없는 줄이 서 있는 거예요. 끝도 없는 줄이 서 있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하나님의 보좌의 심판대 앞에서 심판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는데 유희도 너 사형, 그리고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끌려가면서 잠에서 깼어요. 근데 제가 신앙의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한번 천국에서 심판을 받으면 영원한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사실을 알아서 너무나 두려워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펑펑 울기 시작합니다. 제 소리를 듣고 어머님이 잠자다 말고 깨어나셔서 제 방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무슨 일인지 어떤 일인지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천국에 갔던 일과 심판을 받았던 이야기를 어머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님께서 옆에 있는 성경책을 열으셔서 저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을 소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저는 그때 저의 주홍같이 붉은 모든 죄악들이 용서함을 받고 죽음으로부터 자유함을 얻게 되었던 그때 그 사건, 그 사람, 그 장소를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시게 되면 다윗, 그도 그 평생에 결코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사람과 사건과 장소를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이전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다윗은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그는 어려서부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를 감동하셔서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기름을 부음받습니다. 그는 자라서 성군이 되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요, 위대한 정치가요, 위대한 시인이요, 위대한 음악가요, 위대한 예배가로서 그는 성장을 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그는 나가는 모든 전쟁에서 다 이겼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어떻게 노래를 부르냐면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그런데 여러분들, 이 다윗의 전쟁에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전쟁에서 승리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싸우는 모든 전쟁, 우리의 가정 안에서 싸우는 모든 영적인 전쟁,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 우리가 세상 속에서 싸우고 있는 모든 영적인 전쟁,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힘입어서 나아가시면 여러분들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아멘. 다윗은 위대한 장군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그는 다른 나라들과의 무역을 엄청 활발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을 경제적인 강국으로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 다윗이 죽을 때 솔로몬에게 유산을 남겨주는데 그 땅 가운데 금을 얼마나 흔하게 만들었던지 금 10만 달란트를 유산으로 줬어요. 그리고 은은 100만 달란트를 유산으로 줬습니다. 여러분들, 금 10만 달란트가 여러분들 어느 정도인지 감이 잘 안 오시죠? 금 한 달란트는 금 34kg입니다. 그럼 요즘에 금값이 많이 올랐죠? 그러면은 금 34kg이면 오늘날 가치로 30억 가량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30억 곱하기 10만 해보세요. 그럼 300조 원이 됩니다. 300조 원을 유산으로 준 거예요. 은은 100만 달란트를 유산으로 줬어요. 이것은요 600조 원 가량이 되는 돈을 유산으로 준 겁니다. 그리고 각종의 다른 어떤 보물들은 다 뺀 거예요. 금과 은만 그렇게 유산으로 남겨줬습니다.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 나라인지 그것을 잘 보여주는 반증입니다. 다윗은 위대한 정치가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지금도 아시지만 지금도 지혜자들이 끊임없이 영감을 받고 있는 시편, 이 시편의 3분의 1 이상을 기록한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시인이었습니다. 다윗은 뿐만 아니라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가 하프를 한 번만 쫙 틀면 사울에게서 악신이 떠나갔습니다. 그는 아삽이라는 그 음악을 관장하는 사람과 함께 곡을 지었는데 100여 곡을 지었어요. 여러분들, 요즘에도 음반을 내는 사람들이요 100곡 이상을 작곡하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근데 100여 곡을 작곡했어요. 그리고 다윗의 그 음악이 그의 왕궁에서 날마다 장르를 바꿔가면서 연주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위대한 음악가였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는 위대한 예배가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에 퍼져 있는 모든 이방 신당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다윗의 장막을 그 안에 세우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그 나라로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신정국가, 그 하나님의 그렇게 바라시던 이상적인 국가가 다윗을 통해서 완성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백성을 다스리고 예배가 흘러가고 하나님만을 온전히 예배하는 그 예배가 흘러갔습니다. 다윗은 위대한 예배가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다윗이 그의 인생 말년에 한 가지 큰 범죄를 하나님 앞에 범하게 됩니다. 하루는 마귀가 찾아옵니다. 마귀가 찾아와서 하염없는 그 다윗의 마음 가운데 충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명예심을 충동합니다. 야, 다윗, 너 참 대단하다. 너 암몬, 세일, 아람 나라, 너 블레셋, 너 모든 나라를 네가 다 제패했지 않느냐? 도대체 네 휘하에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몇 명인지 한 번 더 계수해봐라. 다윗이 사단이 찾아와서 다윗의 마음을 충동시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여러분들, 인구 조사를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닙니다. 인구 조사를 하는 것 그 자체는 죄가 아닌데 다윗이 예전에는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크고 작은 전쟁에서 누구의 이름으로 나갔다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가서 그 전쟁에 나가서 싸워서 승리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보다도 자기의 군대를 더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인구 조사 명령을 요압 장군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요압 장군이 만류를 합니다. 왕이여, 이게 하나님 앞에 범죄입니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범죄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인구조사 하지 않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나 다윗의 명령은 단호했습니다. 단에서부터 블레세바까지, 한라산에서 백두산까지, 이스라엘의 땅끝에서 땅끝까지 인구조사를 명령을 내립니다. 그래서 요압 장군이 9달 20날 동안 인구를 조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인구조사 보고서가 마침내 다윗에게 올라왔습니다. 이스라엘에 싸울 수 있는 장수가 110만, 유다에 훈련받은 특수부대가 47만, 도합 157만의 군사가 확보되었습니다. 어마어마한 숫자가 확보된 것입니다. 여러분들, 고대 근동에서 157만의 군사는요 엄청난 숫자입니다. 여러분들, 중국에서 보면은 나관 중에 여러분들 삼국지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조조가
유비와 손권의 군대를 치기 위해서 대동했던 숫자가 100만 대군이었어요. 그런데 나관중이 이 100만 대군이 움직이는 모습을 어떻게 묘사했냐면요, 산천과 초목이 흔들렸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중국에서도 100만은 어마어마한 숫자였는데 이 중국 땅덩어리의 200분의 1도 안 되는 이 작은 땅에서, 그것도 한참 후대에 있었던 다윗 시대의 157만의 군사는 어마어마한 군사였습니다. 다윗의 어깨가 으쓱 올라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참고 또 참으셨습니다. 다윗이 돌이키지 아니할까? 다윗이 회개하지 아니할까? 다윗은 참았습니다. 그러나 그 보고서가 마침내 하나님께도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사울을 그 왕위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을 때 엘리 제사장을 그 제사장 자리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요셉을 그 사망의 그 감옥에서 끌어내셔서 애굽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실 때 다니엘을 죽음의 사자굴에서 끌어내셔서 바벨론의 총리로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을 괘씸히 여기시자 다윗을 심판하시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다윗에게 세 개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명령을 내리십니다. 첫 번째 심판은 3년 동안의 기근 일지, 두 번째 심판은 3개월 동안의 대적들에게 쫓길 일일지, 또 다른 마지막 심판은 3일 동안의 온역과 질병일지, 이 세 개의 심판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절망에 빠져서 13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위대한 전입니다. 내가 마저도 사람 손에 맞지 않고 내가 하나님 손에 맞겠다.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이 그렇게도 사랑하는 그 군대들을 쳐내려가기 시작하는데 온역과 질병으로 하루에 7만 명씩을 죽여나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말이 7만 명이지 7만 명이면 하루에 산더미 같은 시체가 아마 쌓였을 거예요. 그 땅 가운데. 그렇게도 사랑했던 그 군대들이 7만 명씩 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전날에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 바스바를 취하고 충신이었던 우리아를 죽였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진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그 죄보다 더 엄격한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만은 우상 숭배의 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돈을 가지고 우리 인생을 혹독하게 훈련시키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우리가 명예심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명예심으로 우리 인생을 만들어 가실 때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닙니다. 그러나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보다도 우리 자식을 더 사랑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식을 통해서 우리 인생을 혹독하게 만들어 가실 때가 있습니다. 가룟 유다는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해서 그가 심판을 받았지요. 아나니와 삽비라는 하나님보다도 명예심을 더 사랑해서 그 부부 중에 둘 중에 한 사람이 영적으로 눈을 떠서 만약에 브레이크를 걸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이 있었다라면 그 부부가 그렇게 심판을 받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보다도 그 자녀를 더 사랑했습니다. 그의 자녀들이 성전에서 정말로 방종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그들을 말씀으로 훈련하고 가르쳐야 될 때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아브라함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반면에 아브라함은요 100세의 아들을 낳았어요.
그렇죠?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의 의미는요, 오늘날 우리의 아들의 의미하고 좀 더 다를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아들은 백세의 아들을 낳았는데 몇십 년을 기다려서 마침내 얻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귀했겠어요. 그리고 이 아들은 적장자예요. 기업 물을 자. 아브라함의 모든 권한을 부여받는 그 아들이었습니다. 아마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아들 독자 이삭은 너무나 귀한 아들이었을 것입니다. 저도 아들들이 둘이 있지만요, 너무 귀합니다. 이 아들들이 저녁에 이제 학교에서 근무를 마치고 돌아오면 이 아들들이 달려와서 허그해주고, 또 그 저녁에는 자기 전에 제가 기도해주면서 또 허그해주고, 이 아들들이 너무너무나 귀해요. 제 목숨과도 바꾸라고 해도 얼마든지 바꿀 수 있는 그런 귀한 자식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백세 그 아들을 본 아브라함, 그 아들의 의미는 좀 더 달랐을 겁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특히나 더 그 아들의 의미는 아브라함에게서 더 소중했을 거예요. 아마 아브라함도 하나님으로 그 마음이 중심이 꽉 채워져 있었는데 점점점 그 마음이 아들로 채워져 가는 것을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놓고 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너 그 아들 독자 이삭 너무나 귀하지? 그 아들 독자 이삭을 저 모리아 산에서 너 그 아들을 드려라. 여러분들, 이 모리아 산에서 그 독자 아들 이삭을 드린다는 의미, 번제로 드린다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아세요? 그 옛날의 번제는요, 그 짐승의 목을 땁니다. 그리고 피를 다 쏟습니다. 그리고 배를 가르고 그 안에 있는 내장을 다 걸러내고, 그리고 몸을 각 부위별로 잘라서, 그리고 그것을 번제단 위에 올려서 그것을 불살라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게 번제예요. 근데 그 아들 독자 이삭을 그렇게 드리래요. 아브라함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모리아산에 데리고 와서 그 번제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멈춰 세우십니다. 아브라함아, 내가 이젠 알았어. 네가 다른 어떤 것들보다도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이젠 내가 알았다. 아브라함아, 너 저 하늘에 떠 있는 별들 보이니? 내 그 하늘에 떠 있는 별들보다도 많은 숫자의 후손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너 땅에 있는 모래알들 보이니? 그 모래알들보다 더 많은 숫자의 후손들을 내가 너에게 허락해 줄게.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야. 아브라함을 그렇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사랑의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첫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 가장 존귀한 자리,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 올려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돈, 명예, 권력, 자식, 여러분들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우리의 손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손에 달려있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을 가장 높은 자리에 올려드리면 하나님께서 그 다음 것들을 우리에게 더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을 가장 존귀한 자리에 올려드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축복을 누리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은 두 번째 자리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윗은 그러나 하나님보다도 자기 군대 157만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157만의 군사 중에서 7만 명씩 하루에 온역과 질병으로 쳐내려가기 시작하십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졌습니다. 그가 티꾸리에 앉아서 이스라엘에서는요, 태운 죄를 뒤집어 쓰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면서 하나님께 통곡하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다윗이 절망에 빠져서 17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백성에게 명령을 내려 계수한 자 내가 아닙니까? 범죄하고 악을 행한 자 납니다. 나와 내 가족을 치소서. 차라리 나를 죽이소서. 내 백성이 무슨 죄가 있나이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위대한 점입니다.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 이제는 나의 죄 아닙니까?
하나님 나와 내 백성을 하나님 내 백성을 살려주시고 하나님 내 가족을 치세요. 이것이 다윗의 간구였고 기도였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어떤 기도일까요? 우리는 주로 기도할 때 우리가 화가 나거나 우리가 분노가 있을 때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기도를 드릴 때가 많지 않습니까? 제 자신부터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는 하나님 이 범죄함은 나의 범죄함 아닙니까? 하나님 나를 벌하시고 하나님 우리 교회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범죄함은 나의 범죄함 아닙니까? 나를 벌하시고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 이 범죄함은 나의 범죄함 때문 아닙니까? 나를 벌해 주시고 우리 자녀는 축복해 주세요.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드린 기도이고 이것이 바로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간 드린 기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하늘의 보좌가 움직여지고 응답받는 기도 가운데 나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다윗의 간구를 들으셨어요. 그래서 갓 선지자를 다시 보내셨습니다. 다윗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갓 선지자를 보내서 갓 선지자로 하여금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지금 당장 저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그리고 그곳에서 번제를 드리라고 이 메시지를 전달했습니다. 다윗이 마음이 급해졌습니다. 하루에 7만 명씩 죽어나가니까 엄청 마음이 급해졌겠죠. 그래서 그가 아마 맨발로 그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뛰어 올라갔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장로들을 이끌고 함께 왕이 직접 오르난의 타작마당을 향해서 올라갑니다. 오르난이 타작하고 있다가 그 왕과 그 장로님들이 올라오는 모습들을 보고 땅에 엎드렸어요. 두려워서. 다윗이 오르난에 닿아서 말을 전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기에서 번제를 쌓으라고 말씀하셨다. 오르난이 두말할 것 없이 제구와 소와 모든 것들을 다 내놓았습니다. 다윗이 아니다. 내가 여기에서 값없이 여기에서 제단을 쌓지 않겠다. 금 600세겔을 지불을 합니다. 금 600세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한 장정이 100년 동안 벌어야 벌 수 있는 어마어마한 돈을 지불을 하고 그곳에 번제단을 쌓습니다. 하늘에서 불이 떨어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윗의 그 예배를 받으십니다. 온역과 질병이 그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그 칼을 칼집에다가 집어넣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예배가 구약 성경에 많이 등장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 4번 등장합니다. 아벨의 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내리셔서 이 아벨의 제단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하나님께서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여러분들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엘리야의 갈멜산에서 쌓았던 이 번제단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내리셔서 이 번제단의 예배를 흠양하셨음을 직접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1000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내리셔서 이 제단의 예배를 받으셨음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4번째로 다윗이 올라가서 쌓았던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쌓았던 번제 가운데 하나님께서 불을 직접 내리셔서 응답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모든 예배, 수요 예배, 소그룹 예배, 구역 예배, 우리의 주일 예배,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하시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영문도 모르고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올라가서 이 번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셔서 영문도 모르고 올라갔어요. 그리고 번제단을 쌓았더니 하나님께서 불로 응답해 주셨습니다. 다윗은 너무나 기뻤습니다. 그러나 도대체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기브온에 산당이 있었고 제사장이 있고 그 다음에 번제단이 거기에 다 있었습니다. 번제단 기브온에 있는 그 번제단 이외에 제단 이외에 다른 곳에서 제사를 지내면 다 죽임을 당했어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이 오르난이라고 하는 이 타작마당 가운데 올라가서 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지 도대체 그 영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사실을 나중에 성경 속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성경이니까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3장 1절 말씀입니다. 우리 스크린을 보고 우리 다 함께 우리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솔로몬이 예루살렘 모리아 산에 여호와의 전 건축하기를 시작하니 그곳은 전에 여호와께서 그의 아버지 다윗에게 나타나신 곳이요 여부스 사람 오늘 타작마당에 다윗이 정한 곳이라. 아멘. 아멘.
여러분들 저를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오르난의 타작마당은 오르날의 타작마당은 모리아산이다. 모리아산이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 모든 의문이 우리가 다 해결되게 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솔로몬 성전, 그 위대한 성전을 아무데나 건축하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정확하게 하나님께서 한 곳을 지정해 줍니다. 그곳이 어디냐? 성경은 모리아산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모리아산은 어디 있느냐?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 전의 인물이 아브라함이에요.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산이 바로 모리아산이죠. 그리고 이 모리아산이 바로 다윗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 다윗에게 올라가서 번제단을 쌓으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오르난의 타작마당이라고 오늘 역대하 3장 1절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역대하 1장은 우리에게 3장 1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모리아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다윗의 시대로부터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수많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다 사라져버린 장소가 되어져 버렸고 일개의 촌부가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되어져 버렸고 잡초가 무성한 그런 초라한 장소가 되어져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의 그 헌신을 결코 잊지 않으시고 다윗아 올라가라. 네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한 곳이 있다. 내가 거기에서 너를 만나주고 내 죄를 용서해 줄 것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의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의 이 모리아 사건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밀접하게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첫째로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던 그 사흘길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던 그 사흘길을 미리 보셨습니다. 둘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가면서 그 등 뒤에 나무단을 지워서 올라갑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갈보리산 언덕을 향하여서 올라가시며 채찍에 맞아 쓰러지는 그 길, 모든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올라가시는 그 슬픔의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이 그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정상을 향해서 올라갈 때 아들 이삭이 천진난만한 눈을 들어서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아버지여,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에 있나이까? 그때 눈물로 고개를 떨고야만 했던 아버지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우리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아버지여 할 수만 있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옵소서라고 울부짖는 그 울부짖음을 외면하야만 하셨던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버지 아브라함이 모리아 정상에서 이 100세가 넘은 노인이 청년이었던 이 독자 이삭을 결박을 합니다. 근데 청년이었던 그 이삭이 아버지의 뜻 가운데 순순히 순종을 합니다. 이 순종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상에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아버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순종하는 그 순종하는 모습을 미리 보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이 감격을 결코 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1000년의 세월이 흘러서 지금은 일개 촌부가 타작하는 타작마당이 되어져 버렸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범죄해서 떨고 있는 이 다윗에게 다윗아 올라가라. 네가 기억해야 될 장소가 한 곳이 있다. 내가 그곳에서 너를 만나주고 너의 죄를 용서해 주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최초로 위로를 받으신 곳, 우리 하나님께서 최초로 인류에게 격려를 받으신 곳, 바로 그것은 아브라함이 그 아들 독자 이삭을 드리기 위해서 올라갔던 모리아의 헌신이 있었던 곳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의 모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그곳에 솔로몬의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실 수 있는 그런 인생의 모리아는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우리의 인생을 다 마치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야 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악들이 파노라마처럼 펼쳐지는 그 순간에 우리의 작은 모리 하나만 있으면 그것을 들춰내서 자랑하고 싶으신 것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은혜의 전당 갈보리로 올라가십시다. 아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다. 아멘. 먼 훗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생을 다 마치고 우리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그때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물으실 것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버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너는 날 위하여 무엇 하였느냐? 그때 우리가 대답하기를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이 산돌교회가 하나님 내 인생의 모리아입니다. 그리고 내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만났던 수많은 증인들이, 그리고 하나님께서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주셨던 우리의 가정의 식구들이 하나님 내 인생의 모리아입니다라고 고백하실 수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